찰스 스펄전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다면 헌금에 대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헌금 물질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담되고 또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교회를 나왔는데 혹시라도 실망을 하진 않을까, 때로는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목사로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받은 특별한 칭찬도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긴 하지만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올바른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돌아오셔서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공적으로 가르친 마지막 교훈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물질의 심각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토록 중요한 물질이라면 성경적으로 물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물질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활인지 성경적인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헌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물질 자세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행동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이때 보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한번 지나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로서 유심히 깊이 있게 오랫동안 들여다보다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들은 헌금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신가 봐요. 헌금 넣는 사람들을 깊이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당시에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나오는 게 여인의 뜰이고, 여인들이 들어가시는 곳은 그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 남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둔 것이 헌금함이었습니다. 13개 헌금함을 두었는데 오늘날 트램펫 같은 마지막 끝부분이 있고 밑이 큰 쇠로 된 헌금통이었습니다. 당시의 화폐는 금화, 은화 그리고 구리로 만든 동전도 있었습니다. 헌금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나서 사람들에게 쉽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도 돈소리가 계속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구나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았던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과부의 어려움을 한 가난한 과부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때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삶 자체가 어려웠던 가난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화폐 가치를 보여줍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받았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렙돈은 128분지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 임금을 $50로 잡는다면 한 데나리온은 1달러가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부자들은 한참이나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걸친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손을 넣습니다. 조그만 동전이라서 떨어지는 소리조차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헌금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눈을 가만히 지켜보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헌금에 담긴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인에게 2렙돈은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녀의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네라고 왜 생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라면 그것은 헌금을 해서는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누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는 헌금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을 다 받으셨으니 나중에 마음껏 헌금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만일 이런 과부가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아내어서 교회가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도와야 될 분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2렙돈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돈이 없어도 저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2렙돈의 헌금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지켜보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너무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고 돌아갔던 여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 사랑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천의 수량, 만만의 기름,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델로 오늘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칭찬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께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헌금을 들고 와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헌금을 넣고 사라지는 이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 과부를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곳에서 이 헌금함에 특별한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Please don't be mad.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 don't have much.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I'm homeless입니다. God bless.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헌금은 18센트였습니다. 다임 하나, 니클 하나, 페니 3개였습니다. 패트릭 햄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헌금 쟁반은 우리 교회에서 80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쟁반에 담긴 헌금은 가장 값진 헌금입니다. 그 헌금은 주머니에서 나온 헌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글자체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 구원, 세계 선교라는 것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적은 헌금이지만 우리 교회 선교 헌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어르신이 보내온 헌금은 $20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편지를 읽었지만 20불을 들고 감히 앉아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는 선교적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과부의 2 랩돈 아무런 소리 없이 헌금통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헌금함이 이 여인이 보였던 그 엄청난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헌금은 하늘을 울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둥보다도 더 세차게 들려오는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부자의 엄청난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냥 드려지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과부의 2 랩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금이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살아가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에 향한 절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마시는 공기, 푸른 하늘,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고도 정직하게 사용해야 될 땅 위에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될 일입니다. 찬송가 634장에는 이런 헌금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11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물질은 더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10의 1은 단순히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11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10의 9를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하시고 10의 1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으니 10의 1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탐방을 할 때였습니다. 10의 1조에 대해서 마침 성경 구절에 나와서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한 집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전에 미국의 다른 교회를 다닐 때는 월급을 받으면 바로 11조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특별한 생각 없이 이렇게 왔는데, 사랑의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매달 11조 헌금을 위해서 체크를 선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본인의 월급과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체크를 쓰는데 불현듯 아까운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기억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것이 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맛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물질이 풍부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을 때, 그때 물질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자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헌금 생활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부담스러운 이 헌금 이야기를 제자도의 마지막 가르침, 성전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진실로 특별한 것을 강조할 때 주님이 쓰시던 화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가게 만드는 정말 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헌금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용돈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 모든 일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헌금 생활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헌금으로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헌금으로 나타난다면, 헌금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삶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두고 1달러 신자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주던 1달러를 헌금하는 버릇이 생겨서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도 동일하게 하는 젊은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텍스 전으로 떼어서 낼 것인지 텍스 후로 떼어서 낼 것인지 10의 1조를 꼭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자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헌금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엄청난 은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헌금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라면 내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올 때 헌금을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어서 보내주시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10센트를 넣든 100달러를 넣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전에 어르신들은 빳빳한 새 돈을 만나면 빨리 따로 간직을 합니다. 헌금 내려고 간직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 중에 헌돈을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다릴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헌금 액수에 관심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그것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헌금을 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1달러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들어있는 헌금입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의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일, 세우는 일, 우리 주위에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두 렙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물질의 두 렙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드리지 못할 영역이 없는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감격과 기쁨 속에 함께 머물 그분을 향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시간을 들여도 봉사를 해도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봉사하는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섬기는 사람들은 재능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헌금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금일까요? 부자의 여유 있는 헌신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마지막 말씀을 헌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위안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동시에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안이 다가온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는 분이십니다.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중국의 한 지하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가르쳤을 때였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중국 교회였지만 이보다 더 헌금의 올바른 정신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반응,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두 렙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게 하는 향기나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갚을 길 없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생토록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삶에 두 렙돈을 드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정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 고백이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